새해를 기다렸습니다. 새해 하나님은 새해를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사를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대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에게도 대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에도, 여러분 기업에도, 여러분 인생 자신에게도, 부부관계에도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업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업, 삼겹줄이에요. 여러분, 삼겹줄 기도가 있어요. 삼겹줄은 실은 전도서 4장 12절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줄 얘기하면은 세 사람이겠구나, 세 사람이 붙잡으면 끊어지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보이스카우트 출신이라서 어릴 적부터 구조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렇게 사람을 비상시에 끌어올리려면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놓아도 한쪽이 잡고 있게 이렇게 잡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한 사람이 잡아요. 그러면 세 사람이 잡으면 더 안전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삼겹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삼겹줄은요, 여기에 세 사람이 잡건 30명이 잡건 300명이 잡건 그것은 두 겹줄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손에는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아껴도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아도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지요. 더 이상 붙잡고 있으면 차가운 체온이 싸늘하게 들어오면서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어요. 양쪽 다 놓아야 될 순간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 삼겹줄을 한번 데몬스트레이션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좀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손을 뻗어서 청할 텐데 제가 양팔을 벌릴 텐데 여러분도 양팔로 한번 잡아주세요. 한번 도와주세요. 제가 여러분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잡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두 겹줄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 움켜잡는다고 해도 우리가 한계가 있고 놓아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놓치는 순간,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어요. 아니, 떠나보내야 되는,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도 떠나보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손이 삼겹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은요, 나를 들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세요. 비상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삼겹줄의 기도가 하나님이 나를 비상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업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원수는요, 나를 잘 알아요. 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원수는 뒤에서 덮친다. 쟤는 질병이야, 치명적인 약점이야. 그것을 알고 계속 한쪽을 노립니다. 저긴 가난이야, 집안 대대로 가난이야. 그래서 가난을 빌미로, 가난을 이유로, 가난을 예화로, 가난을 어떤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서 그것을 잡고 뒤에서 덮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아픈 손가락이에요. 가족관계에 대해서 아픈 손가락을 누가 가족 외에 발설을 하겠어요? 그래서 숨깁니다. 근데 원수는 그걸 알고 거기를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예요. 치명적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뒤에서 덮쳤기 때문이에요.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아론도 가고 훌도 갑니다. 그래서 서로 세 사람이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세 사람이 손을 단단히 잡아도 그거는 두 겹줄일 뿐이에요. 이 세 사람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서로 손을 잡고 그 손을 높이 하늘을 향해 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론과 훌과 모세가 손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원수를 이길 힘은 없습니다. 자신들의 한계예요. 지금 밑에서는 다 죽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약한 자부터. 그런데
그들 세 명이 손을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든 순간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잡아 삼겹줄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칼 끝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삼겹줄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꿈이 있지요? 혼자 신념상의 꿈이라 그러면 그거는 물거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고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그러면, 말씀으로 받은 꿈이라 그러면 환난도 기근도 적신도 어떤 어려움도 칼도 여러분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나는요 행복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부부의 금슬이 너무 좋아요. 부유합니다. 다른 아내보다도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는 더블로 줬어요. 항상 갑절로 준 것입니다. 또 남편의 믿음도 너무 좋아요. 그러나 딱 한 가지 그에게 아쉬움이 있다면 남편과 자기 사이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아내가 있는데 아내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근데 이 분인나는 아니 그냥 애가 쓰는데 그냥 척척 쓰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하는데도 쑥쑥쑥쑥 잘 낳는 것이에요. 하지만 한나는요 느긋하게 여유를 부립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게 괜찮아요. 그리고 뭐 그 관계에서 아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자기를 뭐 구박하거나 뭐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금술도 좋고, 거기다가 자기를 처지를 생각해서 분인나보다도 남편이 재물을 2배로 갖다 주니까 뭐 여러 가지가 노후도 괜찮은 겁니다. 이대로 굳히면 되겠다, 성공했다, 이 좌표에서 이대로만 가면 되겠다 하던 어느 날 갑자기 분인나가 한나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슬쩍 구박하는 것이 아니라 모사를 꾸민 것 같아요. 그 모사가 한나를 격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괴롭힙니다. 한나가 원통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분인나는요 이것을 계기로 한나를 내쫓으려는 양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가 막 억울하고 화가 분노가 막 차오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의 시작은 분인나예요. 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엘가나에게. 그러나 한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뒤에는 여러분 영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분인나도 남편 엘가나도 그 앞에 가서 이야기하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상대한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괴로워서 고통 중에 원통하여 통곡하는데 사람 앞에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곡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십시오. 사무엘을 얻게 되리라. 남편과는 단단합니다. 끈이 단단해요. 사이가 금슬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해결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날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한나를 하나님이 확 잡아주시는 순간이에요. 저는 이것을 삼겹줄 기도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손은요 살짝 얹혀져 있는 순간이 있어요. 살짝 내 손에 누가 얹혀져 있으면 그래도 얹혀져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뿐, 여러분, 나는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내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어요. 내가 제어하는 거예요. 가는 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원하는 걸 선택합니다. 그러나 손이 살짝 얹혀지는 거 말고 붙들어 버린다는 것이 있어요. 붙잡는다는 것이 있어요. 어디를 붙잡아요? 허리를 확 붙잡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실패한 베드로, 그러나
이후로는 남이 내게 띠띠워서 허리를 동인다 그랬잖아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를 확 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삼겹줄의 기도의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살짝 얹혀져 있어서 한나는 괜찮았어요. 삶에서 문제가 없었어요. 감사도 했을 겁니다. 찬송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잘 지나갔어요. 뭐 꼭 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만들어져야지만 내 인생이 행복한 거냐? 나는 괜찮다는 것이에요. 남편과 나 사이에 아이가 없더라도. 그런데 갑자기 분인나가 어느 날 사람이 바뀌어서 나를 격동케 하고 나를 내쫓으려 하니 원통하는 거예요. 억울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통곡하고 울면서 곡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살짝 터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한나를 확 붙잡아 버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외칠 때,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사실 말이에요.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노후도 걱정 없어요. 재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긋지긋하잖아요. 그런 일에 개입되는 것이. 또 그런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집안 전체가 그냥 부끄러움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 알려지는 순간입니다. 이건 나이스하게 처리하면 자기 혼자 사라지면 되는 것입니다. 헤어지면 그뿐이에요. 더 이상 생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안 겪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요, 남편을 사랑했어요. 한나는요, 자기 자신의 삶도 사랑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방법을 찾는다.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한나는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삶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 그렇게 통곡으로 기도하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곡성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요, 사닥다리 차가 와서 나를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독수리 날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나를 태워서 나를 들어올려 한계를 뛰어넘어 높은 곳에 비상하게 만든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거 한계를 넘는 장면이에요. 우리 다 같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판을 바꿔 주셨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비극은 판에서 승부를 걸지 못하는 거예요. 판과 판의 변화했을 때 승부처잖아요. 이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이때 두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때 200명의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요, 하나님이 날 붙잡고 들어 올려 옮겨주신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계를 넘어 비상케 되리라. 부르짖으며, 한나처럼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울라. 많은 사람들은 가난 앞에 웁니다. 많은 사람은 사건 앞에 울어요. 억울하다고. 많은 사람은 저 사람 못 쓸 사람이라고 그 사람 생각하면 원수 앞에 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세상 앞에 웁니다. 많은 사람은 우울증 앞에 울어요. 많은 사람은 자기 신세 철회하면서 웁니다. 많은 사람은요,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며 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우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는 자가 뭐죠? 믿는 자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눈물은 색깔 없는 피다. 눈물은 색깔 없는 피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과 3절에 보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할렐루야. 현대 크리스찬에게는 영적 우울증이 오는 것처럼 저는 이것을 영적 빙하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감사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도 해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합니다. 그러나 울지 않아요. 눈물샘이 막힌 것이 아니라 얼어붙어 버렸어요. 추운 날씨에 수도관이 동파되죠? 똑같은 현상이에요. 감동도 받고 마음도 울컥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는 것이에요. 다 얼어붙어서 하나님 앞에 울지 않아요. 다윗이 잘한 일이 뭐야?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찬양을 잘했죠. 그리고 다윗은 때마다 울었어요. 사람 앞에 울지 않고 신세 타령하고 원통해서 울지 않아요. 항상 회개할 때도 하나님께 가서 통곡하면서 울었죠. 아니 침대가 눈물로 둥둥 떠다니도록 울은 거예요. 베개가 묘가 항상 적실 정도로 밤마다 울었다 그랬어요. 영혼의 샘이 터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눈물은 치유예요. 눈물이 치유예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여러분 기뻐서도 감사해서도 눈물이 납니다. 억울해서도 눈물이 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눈물을 보면 눈물의 치유의 힘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주여, 지금 우리는 줄였습니다. 경제에 줄였고요. 여러분 사람에 줄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모든 상황이 줄였고요. 전쟁의 소문으로 우린 줄였습니다. 우리는 이게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 앞에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돈 앞에서 울지 말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세상 앞에서 원통 원망하다 억울하다 울지 말고, 그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울 때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기쁠 것이로다. 웃게 될 것이로다. 내가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삼겹줄의 기도, 하나님을 붙잡는 이 통성과 눈물과 함께 가는 기도는요, 눈물의 총량을 채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흘리는 눈물들이 있어요. 고난, 시험, 환난, 사건 속에서 막 울어요. 질병 앞에서 막 울어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 어떤 때는 기쁨의 눈물, 찬양 중에 눈물 있죠. 예배 중에 흘리는 눈물,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면서 남몰래 흘리는 모든 눈물, 그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은요, 하나도 버림밤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모아서 주의 병에 담으세요. 그 주의 병은 뭐예요? 병 하나 큰 걸 갖고 있다가 모든 크리스찬의 눈물을 거기다 다 남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의 병, 내 이름으로 된 병에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다 담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이, 저는요 이미지를, 상상을 이렇게, 그 눈물이 차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비상을 시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56편 8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모든 것을 계수하시는 하나님은 머리카락만 세시는 것이 아니라 내 눈물도 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의 병에 담고 주의 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천국 가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뢰는 날, 하나님께 내 고통, 내 괴로움이 있어요. 말 못할 괴로움이 있어요. 한나가 이걸 어딜 가서 얘기하겠어요? 집안의 얘기인데, 가족의 얘기인데, 가족사인데.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 아뢰는 날에 어떤 일이 있어요? 원수가 물러가게 되리라.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산에서 아뢰는 날 원수가 물러갔잖아요. 원수는요 굉장히 빨라요. 자기가 이길 줄 알고 덤비는 거지, 만약 자기가 질 줄 알면은 7길로 도망간 별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질 줄 알아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터지는 순간, 우리 입에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할렐루야. 원수는 딱 알아요. 졌다. 저가 눈물을 회복했다. 저가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했다. 우리는 이성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A, B, C, D,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을 다 파악하고 나야지 그 다음에 움직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육을 받고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간단해요. 심플해요. 우리가 아버지 하는 순간, 우리 입에서 크게 그냥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 눈에서 눈물이 터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나가 갑자기 분인나의 구박으로 이 사건이 시작됐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한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사무엘이 누구예요? 다윗을 픽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족보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인생 용종률이에요. 이것이 한나의 인생 용종률이에요. 우리가 볼 때 집안에서 두 여인의 싸움이에요. 한 사람은 애가 많이 낳고 한 사람은 애가 없어서 쫓겨나게 된 상황입니다. 실은 아브라함의 사라와 하갈의 사건과 비슷하게 연상이 되죠. 그런데 한나는 이 케이스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어요. 삼겹줄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한나는 그럭저럭 괜찮아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굳히고 이렇게 가서 내가 크게 실수하지 않는 한 이렇게 잘 가겠다. 자식이 꼭 없어도 남편이 이렇게 사랑하니까 괜찮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편안하게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도 신앙에서 참 자신은 잘 믿는다고 했겠죠. 그러나 갑자기 흔들리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분인나가 흔드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흔드심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 고난을 딛고 그 고난을 디딤돌 삼아 한나는 비상하게 됐잖아요.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생 용종률을 다 이루는 애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10층짜리 건물을 용종률을 다시 받아가지고 90층을 올려가지고 증축을 해서 100층을 지으려면 그냥 그 위에다 한 층 한 층 올리면 돼요? 그렇지 않죠. 보강해야죠. 맞죠? 보강해야지 올릴 수 있어요. 그 기초로는 안 돼요. 보강만 해요? 주변의 교통 상황 봐야 되죠. 길을 봐야 되죠. 100층이 올라가면 길을 어떻게 하고, 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 환경을 어떻게 할 거며, 지하를 어떻게 할 거며,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생겨서 그것들을 다 보강을 하고 다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리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때 올라갈 땐 굉장히 빨라요. 보강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치밀하게 개선되고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예화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나의 흔드심, 분인나의 사건으로 통하여 한나는요, 인생 용종률을 완공을 시키려고 기초 보강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고난, 시험, 환난으로 보였으나 하나님은 한나에게 이런 위대한 꿈을 갖고 계셨던 것이에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할렐루야. 한나와 분인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와 분인나는 결이 다르다. 실은 분인나의 자식 중에서 뭐 사무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분인나는 안 되고 한나를 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인나, 한나, 분인나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여인을 선택하신다. 기도하는 여인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염려를 돕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돕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돕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 편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내 편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에요. 누가 이겨요? 기도하는 그룹이 이겨요. 기도하는 기업이 승리해요. 기도하는 집안이 승리해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결론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눈물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